오늘 역대하 말씀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딸 같은 성도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들어주시죠. 엄마가 하나 둘 셋 하면 이거 이렇게 여는 거예요? 네, 자 하나 둘 셋 올려주세요. 우와. 아빠 하나, 조이 두 개? 엄마 없네? 엄마 없어. 엄마 없어. 엄마 주는 거야?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사랑해요. 뽀뽀. 셋. 짜잔. 엄마 아무것도 없네. 어? 왜 나는 없어? 내 거는? 먹어, 맛있게. 자, 맛있게 먹어요. 네. 저 집 아들과 딸만 저럴까요? 하람이는 어떻게 할지 궁금한데. 딸을 낳아봐야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이래서 나온 말이 뭘까요? 저 영상을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은 감이 잡혀지십니까? 절에서 나온 말이 아마 딸바보가 아닐까. 조영기 집사님이 격하게 공감을 하시는. 저도 제가 아들만 둘이 있고 막내가 딸이지 않습니까? 아들만 키울 때는 딸바보란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아들과 딸을 차별할 수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같은 자식인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키워보면 다르죠. 저도 퇴근을 하고 가면 우리 아들놈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한 놈은 누워서 TV를 그대로 보고 있고, 심지어 한 놈은 어딘지 모를 곳에 숨어 있습니다. 찾아보라는 거죠. 둘째는 여전히 저에게는 언제나 아빠는 그냥 자신과 놀아주는 그런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딸 막내 이은이는 어떨까요? 현관문 소리,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면 하던 일을 다 제쳐두고 현관으로 달려와서 인사하고 저에게 안깁니다.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먹을 때도 보통 이 아들놈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 입으로 들어가기 바쁩니다.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지들끼리 막 싸웁니다. 우리 막내 이은이는 어떨까요? 보라도 그랬겠지만 아빠 입에 먼저 넣어줍니다. 그런지 마음이 살살 녹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아들도 그렇죠, 귀하지만 딸한테 뭔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딸바보가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딸이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최menung 집사님은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표정으로 지금 아빠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이에요. 아빠가 어떻게 하면 기쁠까를 매일매일 고민하는 것 같이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금도끼, 은도끼가 연상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7절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오늘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원하는 대로 구해라. 이때 솔로몬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0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간구를 들으시고 어떻게 또 하셨는지 12절도 봉독합니다. 12절 시작. 이런 일이 없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 듣는 마음은 물론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을 약속, 축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1절은 제가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셨고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제 어머니께서 저 어릴 적 저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제 귀염은 제가 받는다. 사투리로 야, 지구염 지가 받는 거지 라는 말씀을 늘 저한테 하셨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딱 제 귀염 제가 받는 자였습니다. 딸 바보라서 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딸이 사랑할 수밖에 행동을 하니 딸 바보가 되는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구한 것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으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수밖에 없도록 행동한 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그토록 기쁘게 했을까요? 솔로몬의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셨을까요? 본문이 6절인데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6절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같은 내용을 열왕기 3장에도 전하고 있는데 3장 4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1000번제 예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00번제에 대해서 1000일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그러니까 1000일 동안이냐 1000마리를 드린 것이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떠한 해석도 상관없다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뻐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쁨으로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셨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것뿐만 아니라 구한 것 그 이상으로 부와 재물과 영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리던, 아니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던, 여튼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실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부터 1000번제를 드립시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도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칩시다 라고 제가 설교하면 여기에 아멘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멘 하실까봐 급하게 빨리 제가 읽은 거예요. 중간 혹시 아멘 하실까봐. 절대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겨우 1000번제로 기뻐하실 만한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1000일 동안 아니 만일 동안의 제사이든 또 1000마리 아니 10,000마리의 제사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하실 만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제사는 뭘까요?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예배는 뭘까요? 1000번제 자체가 아니라, 그 예배 자체, 제물 자체가 아니라 뭘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또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많은 재물이 아니다. 오랜 기간의 예배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마음이다. 상한 심령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받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신다, 받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예배 캠페인 계속 제가 무엇입니까? 왜 토요일 밤마다 주일 선포될 말씀을 미리 읽고 기도하자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까? 또 주일 아침 10분 일찍 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자라고 제가 캠페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자라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도록 정돈된 우리의 마음, 준비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마음에 흡족해 하신 것은 일천번제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일 동안의 예배, 천마리의 제물 자체가 아니라 일천번제에 담긴 그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하셨고 그 마음을 흡족하게 여기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일천번제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향한 마음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가정사역기관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상처가 되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죠. 자녀에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상처가 됐던 말, 무려 73%가 이 말이었다고 하는데, 아마 떠올 건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라는 말. 저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춘기 청소년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보통 이 말을 언제 하죠? 서로 이렇게 혼날 때라든지 싸울 때 이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엄마 아빠가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말을 할 때에 부모님이 가장 큰 상처를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다 알지만 그 말을 했을 때에 상처받은 것을 아는 영악한 청소년들이 일부러 그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몰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혹시 자녀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라고 말하면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다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 모든 것이 다 엄마 아빠의 사랑이었군요,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날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면 되는 거죠. 이미 다 그때를 지나가가지고 저는 이 말이 되게 큰 은혜가 됐는데, 위로가 됐는데, 바로 오늘 솔로몬의 이 고백처럼 말입니다. 솔로몬이 그러한 자였어요. 우리는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솔로몬 말고 다윗의 뒤를 이어 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그것 또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우선 왕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왕을 잇기 위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누가 왕이 될 수 있죠? 첫 번째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장자여야 돼, 장자. 그런데 다윗이 몇 번째 아들이었을까요? 무려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10번째 아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솔로몬이 왕이 되려면 앞에 9명의 형들이 죽어야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기에는 거의 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감사한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3명은 죽었어요. 4번째 아도니아가 남아서, 그 당시에도 당연히 그렇다면은 앞에 3명이 죽었다면, 안 된다면 4번째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유력한 자들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고 심지어 선포까지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자였다라는 거죠. 또한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없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의 출생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이죠? 당연히 다윗의 아들이긴 한데, 엄마가 누구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 다윗의 입장에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렇죠? 마치
주홍 글씨와도 같은 그러한 신분 출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가 왕이 되었다고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 8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누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고백합니까? 감히 다윗의 뒤를 이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 솔로몬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다윗을 대신하여 이 부족한 나를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는 솔로몬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그 일천 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솔로몬만의 것입니까? 우리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도저히 지금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던 자들 아닙니까? 우리도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오늘 이 자리 하나님 앞에 선 자들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뭐죠? 그 은혜를, 그 하나님 일하심을 너무 자주 잊지 않습니까? 그냥 알면서도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닥쳐오면 마치 사춘기 청소년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불평하는 때가, 하고 싶은 때가, 또 따지고 싶은 때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자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의도적으로 떠올리는 한 인물,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교 때 언급해드린 바로 교회 오빠 우리 이관희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떠들어보는데 너무 제 스스로가 너무 작아지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 우리 이건희 집사님이 말기암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래서 더 이상 진통제로도 그 고통을 다스릴 수 없을 때에, 그래서 원망의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그때에 꼭 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 한다고 했죠? 이 집사님이 그 와중에, 그 정신없는 와중에 손익계산서를 쓴답니다. 손익계산서. 평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누렸던 은혜를 플러스로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느꼈던 그 절망적인 순간을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거죠. 차근차근 지난 날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제나 그 결과값은 언제나 플러스.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고백은 단지 이관희 집사님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우리 7절과 8절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모든 유익한 것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 심지어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누렸던, 내가 가졌던,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다 버려도 결국 플러스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누렸던,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왕이 된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관희 집사님, 또 사도 바울만 플러스 인생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선 우리 역시 모두 플러스 아닙니까? 결코 마이너스로 내려갈 수 없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차고 넘치는 그 은혜로 우리는 언제나 플러스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이 솔로몬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솔로몬처럼 우리도 예배 가운데에, 또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1점 번지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 누구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늘 그렇지만 이번 주일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큰 위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처한 상황이 딱 저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야말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아내가 제발 좀 그만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외모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감히 여러분과 동역할 만한 자리에 설 그 어떠한 조건이 제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솔로몬처럼 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설 때마다 반복해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참 사람이 간사한 것이, 또 사람이 참 연약한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로 바뀌는 것이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이 금방 돌아서면 그게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같은 내용을 전하는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인데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려라. 당시 애국은 오늘날 이집트죠. 이집트는 오늘날로 따지자면 미국과 같이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이 이집트 왕의 딸과 결혼을 했을까요? 결혼할 여자가 이스라엘에 없어서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 솔로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이제는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 뭘로 바뀐 거예요? 염려와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 강대국인 이집트 왕의 딸과 결혼함으로 그렇게 이집트를 의지해서, 이집트의 힘을 의지해서 그 불안함과 염려와 그 모든 것들을 해소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 가장 먼저 한 짓이에요. 심지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지했던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런데 불구하고 솔로몬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불안한 입지를 해소하기 위해, 공고히 다지기 위해 이방 여인과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솔로몬은 그 모든 불안함이, 염려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또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한 행동이 무엇이죠? 바로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6절 시작.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은혜로 여겼던 모든 것이 이제는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 그냥 부족함으로만 보였습니다. 연약함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인 거죠. 열왕기상 3장 7절인데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어떤 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도무지 아버지 다윗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그 어떠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그래서 도무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솔로몬은 염려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1000번제를 드리는 것.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세상적 방법을 먼저 동원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불안과 염려가 사라질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염려와 불안함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최후의 수단으로 택한 방법이 뭐였다고요? 바로 1000번제를 드리는 것. 그런데 이런 솔로몬의 모습이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하나님은 3등입니다라는 시가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그 시를 보면 중간에 이러한 구절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이게 말이 좋아 3등이지 많은 경우 우리에게 하나님은 3등이 아니라 꼴찌 아닙니까? 늘 최후의 수단, 늘 최후의 보루가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솔로몬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스스로를 작은 아이라고 말하면서 그 불안함 가운데에, 절박함 가운데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에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린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11절,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러한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신 솔로몬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러한 마음을 보셨다. 이러한 마음. 이런 마음이 뭡니까?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그 예배 가운데에, 그 제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솔로몬의 그 마음, 그럼에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솔로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신 거죠. 우리 12절 말씀, 축복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후의 수단이라도 괜찮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에게 나는 너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등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꼴찌라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든 있는 모습 그대로 찾아만 온다면,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그 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으로 엎드리기만 하면 언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겠다 오늘 솔로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떠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누렸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을 누리는 우리 기행지구청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네. 우리나라 아니고 중국인 것 같아요, 중국. 저 영상에 제목은 달려있지 않는데 제가 달자면 이렇게 달고 싶습니다. 배신당한 딸바보 아빠라고 달고 싶습니다. 예,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맞았습니다. 하나님 향한 은혜를 잊지 않았던 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누구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 앞에 섰던 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백으로 인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솔로몬이 나중에는 어떤 자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의 말년이, 그의 나중이 어떠한 자였는지 아십니까? 우리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1절을 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는, 나중에는 하나님을 배신당한 딸바보 아빠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솔로몬이, 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솔로몬이 나중에는, 그 끝에는, 말년에는 하나님 없이도 저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는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그 나라를 빼앗기는 그러한 결국을 맞이하게 된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아내가 제목을 바꾸는 게 어때? 라고 설교를 다 잘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딸이 좋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가 되길,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딸 같은 성도가 되자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딸 같은 성도로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도 일천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천번제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재물이 아니라, 천번의 예배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솔로몬처럼 나중에 하나님을 배신당한 딸바보 아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로, 사랑스러운 성도로,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성도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